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2021년 5월 16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늘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저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이제 성시 교독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에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시간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의 용서함을 받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어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죄와 허물뿐임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기보다 이 땅의 것, 썩어질 것, 우리 욕심을 따라서 행한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을 취하기에 빨랐던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발길들, 세상 것을 가지기에 욕심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 흘려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0장 찬송 드립니다. 260장. 이제 오 신실하신 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 연주 드릴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나 이렇게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풍족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 가장 중심,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 속에 주의 은혜가 있고 그 손에 주의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고 풍성히 역사하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4장 1절까지 13장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8면 정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육신적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정남 권사님, 또 김관영 집사님, 또 우리 노한성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 또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헌히 역사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종말을 사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주를 위하여 신실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길 드리기도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정남 목사님 기억하옵소서. 갈수록 쇠퇴하는 그 육신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은 쇠퇴하나 그 심령은 날마다 더욱 주를 바라보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는 믿음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음식을 섭취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김관용 집사님 기억하옵소서. 모테라피를 받고 있는 동안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에게 그 모든 치료기관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육신의 에너지를 더욱 공급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부정한 종을 잡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교회가 깨어서 일어나 놀란 부흥의 역사에 이르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며 떨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악한 자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공산주의 넘어갈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소서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각성하며 진리를 정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슬퍼하고 외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도막이 틈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 개인적 생각으로 설교하는 목사로서 가장 설교하기 힘든 본문의 말씀이 오늘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설교를 해오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설교를 안 한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면 할수록 힘든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우리 깊이 새기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것을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면요, 여기가 그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지역, 여기에 소아시아에 당시 1세기 때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이탈리아, 현재 이탈리아가 있고 중간에 보시면 뭐 보스니아, 루마니아 다 이렇게 불가리아 나옵니다. 그 중에서 그 밑에 보면은 그리스가 있고 그 그리스 밑에 그 아가야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아가야란 지역의 수도가 당시 수도가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터키 그 중간에 그리스가 있고 그 그리스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베레아 지역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의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 가까이 있는 섬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반모섬 사도 요한이 이곳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이 당시 1세기의 그 의미는 그 그리그로는 코린토조마이라는 뜻입니다. 코린토조마이라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는 사람, 그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 뭐 이런 뜻인데 그 말은 악하고 특별히 음란한 사람들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기는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곳이 부산의 항구 도시고 우리 집 앞에 바로 바닷가였기 때문에 제가 항구 도시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배 타는 사람들이 선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거칩니다. 말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어릴 때 사실 동네 밖에 잘 나가지를 않았어요. 너무 사람들이 거치니까 점잖고 날쌘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음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가 참,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참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찾길가로 나가면 술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네에 술집이 막 수십 개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길을 가지를 않았었어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선원들이 많으니까 거칠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술집이 많고 음란하고 이런 문화가 많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항구 도시에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런 것을 구하기가 좋은 도시가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제가 살던 부산에서도 영도라든지 제가 살던 그 동네라든지 특히 부산에 마약 퇴치 본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로 옮겼어요. 그만큼 부산 지역에 마약이 많았습니다. 단 한 가지 좋은 장점은 새로운 문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 부산에서 살 때요, 우리 카라오케라는 것이 일본에서 건너왔는데 제일 먼저 생긴 지역이 부산입니다. 이 가라라는 것은 일본말로 하면 가짜란 것이고 오게는 오케스트라의 줄임말이다. 아주 흥미로운. 근데 우리 한국말 하면 가라오게, 아주 독특한 의미의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물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쉽고 빠르게 받아들이는 지역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장점은 굉장히 많았는데 또 단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단점을 우선 살펴보면 그들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성적인 부도덕함이 많았습니다. 예배의 질서가 없었어요. 부활의 교회에 대한 논쟁과 오해와 다툼이 많았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사실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이 안정된 생활을 하기 힘든 그런 특징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영적 은사는 강했지만 굉장히 자만심과 교만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이런 일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바울이요, 좋은 길을 보이리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과연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는데 이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우선은 길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길이라는 단어는요, 이 방법이라는 의미의 그 그릭이 트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능력을 얻고 가장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록 좀 성공이 더디고 비록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을 좀 뭔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은 뭔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의
포도서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쓰신 길, 이 단어도 그리그로 보면 포도서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아버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겠다,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길,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가, 바로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제가 죄송한데 그릭을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그 디오케테 텐 아가펜, 이 사랑을 이 그릭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텐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입니다. 영어에서도 정관사 될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여기 그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무슨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추구하라.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12장 31절에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말씀하시고 14장 1절에 너희들은 그 사랑을 추구하라. 그 사랑을 쫓아가라.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Follow the way of lov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라.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장 좋은 길은 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길,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파워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여기서 불사르게라는 이 단어는요, 자랑한다는 단어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사랑은 비록 더디고 비록 부족하고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좀 덜 성공하더라도 덜 가지더라도 그 사랑이 있으면 가장 좋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삶의 일반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말씀을 합니다. 삶의 일반적인 법칙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네. 우리 삶의 일반적인 법칙은 뭔가요? 내 것을 손해보지 않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거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은 자기 것을 너무 많이 손해보고 자기 것을 많이 달아나면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자기 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삶의 일반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그 뛰어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중국 진나라의 환원이라는 장군이 이웃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양자강의 그 좁은 협곡을 통과할 때 부하 중 한 명이 중국에는 이렇게 원숭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원숭이의 새끼를 딱 잡아가지고 그 배에 태웠습니다. 근데 그 배를 따라서 육지에서 계속 따라오는 원숭이 어미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어미가 계속 고함치면서 그 배를 따라왔습니다. 10년이 따라왔으니까 대략 한 4, 5km를 계속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어느 지점에 한 육지 가까이 탁 되니까 이 원숭이 어미 원숭이가 그 배로 뛰어들자마자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가 왜 죽었는가 하고 배를 탁 갈아보니까 그 배 속에 있는 모든 창자가 다 타버린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 새끼를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단장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 어미 원숭이가 얼마나 새끼 때문에 고민하고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 어미 원숭이가 그 새끼 원숭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염려되고 그 새끼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이 창자가 다 타버렸다는 의미. 창자가 다 끊어졌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다 그러하들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잘난 것 없고 부족한 아들을 위하여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며 참 그렇게 살아온 일 제가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은 사랑. 우리 흔히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서서 뭐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다 그래 하시겠지만은 저희 어머니도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받아먹고 자란 제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뉴저지 온 지 10년이 이제 꼭 지났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에 제 자신도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뉴저지 10년의 세월 동안에 제가 황당하고 이상한 경험이 너무 많아요. 정상적인 말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트위스트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통하여 사실 저도 사람이니까 엄청난 허트를 가졌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쏟아내는 걸 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우주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도저히 이게 한국말인가 영어인가?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 같은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작년 2020년 팬데믹 시즌을 지나면서 뭐 지금도 여전히 팬데믹 시즌이지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팍팍하고 아프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쏟아내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다 모든 사람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물론 이 지역에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를 거치면서 우리가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기 위해서 뭐 소셜 디스턴스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도 경험했습니다. 아니 밖에 나가면은 한 번은 이렇게 가게에 들어갔는데 마스크 쓰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하는 스텝이 환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저를 물러나라고 고함치는 것을 봤어요. 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구나. 제가 이게 붕괴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내가 여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한국 땅은 지금 더 심하다고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두게 만들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강제로 다른 사람 물러나라 고함치는 이런 세상에 앞으로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오면 더욱 더 그러지 않을까,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조금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가족까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기준, 처음에는 깜짝 놀랐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즌을 지나오면서 저는 참 좋은 교훈을 얻은 것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됐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가 구분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가들 중에서도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사람은 진짜고 이 사람은 가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같은 목사님들, 목회자들도 이분이 진짜고 이분이 가짜구나 딱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 때는 연못이 고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큰 돌을 딱 던지면은 파동이 일어나서 밑에 있던 모든 찌꺼기들이, 쓰레기들이 확 뒤집어져서 위로 올라옵니다. 지금 큰 파동이 일어나니까 쓰레기 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하나님께서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팍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 때는 얼마나 너그럽고 인자하게 보이고 말씀을 잘 전하고 대단한 목회자라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에 배역하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쏟아냅니다. 지금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 보고 제가 가슴이 아프고 드디어 세상이 정말 끝날 것인가. 진짜 신자들이 누군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 누군가. 그냥 평생도록 40년 50년 성경책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무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도 진짜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가졌는지, 형식적인 사랑의 마음, 입술만 가졌는지 구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작년에 우리 교회가 건물을 샀는데 이 건물을 통하여서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의 것이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리 5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아무도 그 곁에 없어요. 아무도 그와 친분을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중심에는 돈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 중심을 다 본 거예요. 그 진짜 정체가 드러나고 만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민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시즌에서, 이런 엄청난 시즌, 우리 인생에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이런 팬데믹 시즌에서 온 세상이 이렇게 미쳐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은 조금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아침마다 와이프와 같이 기도할 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돈만 추구하며 살아온 그 인생들, 아무도 그 곁에 대화조차 나눌 수 있는 한 사람도 없는 그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심지어는 제 와이프가 6개월이나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많은 것으로 도왔는데, 심지어 아침에 우리가 식사를 사는 자리에서 저보고 목사가 지금 내한테 해주는 게 뭐 있냐? 아니, 내가 밥을 사고 있는 그 이른 아침에 제가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하, 세상의 법칙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내가 지금까지 도운 게 어디 있는데 내가 돈 한 푼 받았냐? 정말 진심과 사랑의 마음을 도왔는데,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여전히 아침마다 그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간절히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면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 당시 1세기 때 거울은 지금처럼 좋지 않습니다. 1세기 때 거울은 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리 같은 걸 만드는데 그 구리로 거울을 보면 희미하잖아요.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하나님 언제 정말 명백하게 온전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질문도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에서 답을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 삶이 팍팍하고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서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바로 부분적으로 알던 것은 사라지고 온전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 일을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천천히 크고 자라면은 베이비 때 먹던 아기 때 먹던 우유는 버립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간직하여 살아갈 수 있다. 그럴 때에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함으로 알게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과 깨달음과 말하는 것을 다 버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모습 이르시기까지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양극화로 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은 점점 갈수록 정말로 나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길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가장 좋은 길로 가느냐 바로 그 양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당하면 나도 그만큼 해야 되는 바로 그게 세상의 법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은 바로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영혼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내 것을 나누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사랑을 추구하는 길인데 바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온 땅에 밝아지며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갈수록 녹록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가는 길이 좀 더디고 때로는 가진 것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덜 성숙하고 덜 성장하더라도 가장 좋은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세상의 어떤 법칙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헐트가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단장에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친구들, 동료들, 우리 지인들을 특별히 가까이 있는 분들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6월 6일 첫째 주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을 제가 듣지 못했는데 11시 6월 6일 첫째 주일부터 11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모든 가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